아멘.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면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마침 이제 그런 것을 잘 다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표적을 구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랬거든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사인이에요. 사인, 뭔가를 알려주는 표, 그것을 우리가 표적이다 얘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 그것을 이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이런,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요청이죠. 자,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아주 야멸차게. 물론 좀 괘씸하긴 하죠. 무례한 요청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표를 좀 보이시오 하는 좀 무례한 요청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토록 탄식하시면서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오 그러는데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이런 대답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의미가 뭘까? 이유가 뭘까? 자, 이것을 우리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시대를 향한, 각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준열한 그런 경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 책망을 하십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비가 올 것인지 날이 맑을 것인지. 더욱이나 유대 사회는 주 생업이 유목업,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유목업이고 또 어업이 주업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 비가 내린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날씨가 굳어질 전망이 되면은 그 가축들을 먼 길을 떠나서는 안 되죠. 데리고 또 배를 띄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참 그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지혜들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마태가 들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인데, 저녁 노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다음 날은 맑을 것이다. 그러나 아침 노을은 비가 내릴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전날 저녁에 그 서쪽 하늘에 빨갛게 물들면서 노을이 붉으면은 내일 날이 맑을 표적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어른들이 내일 비가 오겠네, 곧 비가 오겠네 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관절이 이제 쑤시면은, 근데 그게 뭐 그냥 허튼 말이 아니고 그 어른들이 함부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청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그래요. 개구리의 그 피부가 습기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청개구리가 엄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청개구리가 울면은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잠자리 있잖아요. 잠자리가 지면에 높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면에 낮춰서 이렇게 낮게 깔려서 날면은 비가 온다. 왜냐하면은 바람이 불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숨을 자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면으로 내려. 또 그 잠자리를 잡아먹을 제비도 같이 낮게 뜬다. 잡아먹으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비가 오겠다 하는 예측들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날씨를 분별하는, 이 천기를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면서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잖아요. 정작 메시아가 오신 것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둠.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는데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영적인 어둠은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 천년 전 다윗 왕국의 재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그런 왕의 통치로 인해서 영토를 저 유브라데 강에서 애국까지 넓히는 아주 강대한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는 강력한 그 국가가 다윗 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이라는 기대이고, 또 그러므로 메시아는 누구냐? 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것이죠. 유다를 로마의 강력한 로마의 군대 또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탈출시켜서 오히려 다윗
때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올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땅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다윗과 같은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땅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또 뭐 배고픈 사람 먹이고 병든 자 고치긴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도 아니다. 이 땅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배고픈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혹은 그 타국의 압제하에 신음하는 국가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원죄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 아래 죽어가는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뭐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로마의 그 심판, 로마의 그 재판을 바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돼요. 아주 무기력하게. 이런 것을 통과해야만 되는 메시아다라고.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수없이 사인을 보내잖아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행동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자, 이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견월망지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은 달을 봤으면은 손가락은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견월망지. 근데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견지망월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은 보고 달은 잊어버려. 이게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면은 그 달을 보고 그 진리를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저 손가락에 이렇게 눈이 가 있는 그 어리석음. 어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을 수없이 보여주고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발견하지를 못하고 표적 그 자체에만 그냥 마음이 쏠려서 표적에 그 집중하고 예수님은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그 어리석음이 바로 이와 같다 하는 그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표적을 행할수록 참 그 수많은 민중들이 배가 고파서 들판에 있는 것을 민망히 여기셨기 때문에 능력을 통해서 밥을 먹여주시고 그 병든 자들 죽은 나사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슬프셔서 답답하셔서 동정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만 마음을 쓰게 되고 그것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표적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어떤 표적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마태는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나의 그 사건을 예수님은 나는 이것을 메시아의 중요한 표적으로 제시할 뿐이다. 더 이상 병을 고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메시아의 진정한 사인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자, 이것은 뭡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혹여 얼마 뒤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고 처형되는 그런 장면이 발생한다면은 기억해라. 그것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중요한 표적이 될 것이다. 사인이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12영 더 되는 군대를 불러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로마 군대를 박살낼 수 있고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정말 무기력하게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메시아의 표적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인은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병이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 이런 것으로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사인은 십자가. 왜냐? 십자가는 죄악의 상징이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저주를 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인도했던 죄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또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확정이다 이거예요. 확증이다. 그 십자가 위에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곳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현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는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내신 방법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류를 구원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죠. 바울이 전도할 때 다른 지혜로운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어떤 신을 증명하는 다른 어떤 지혜로운 말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바울은 무엇을 전했느냐? 십자가를 전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왜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본래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온갖 표적을 찾아다녔던 그런 바리새인이 바울이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만을 선포하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십자가만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십자가의 증인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의 진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무분별한 표적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무속적이고 어떤 신비주의적이고 이런 좀 저질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이 표적 신앙 경계해야 되는. 뭐 어떤 집회에 참여를 했더니 막 이렇게 몸이 떨린다든지 진동이 막 이렇게 오고 손을 탁 갖다 대더니 그냥 뒤로 벌러던 그냥 너무 이제 아말감이 금리로 변했다든지. 예?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판하는 한때 유행했던 그게 신사도 운동의 어떤 하나의 흐름이에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표적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여러분, 이게 표적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뭐 마리아상에 피눈물이 어느 성당에 피눈물이 난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몰려가. 여러분, 뭐 벌러덩 넘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보여주세요 라고 물어볼 때에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설명해 줘야 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인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십자가를 설명해 줄 때에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적이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죄를 한탄해야 탄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표적, 사인, 이 십자가의 전문가들이 되시고, 이 십자가를 전함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들떠 있으면 뭔가 함정이 있습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뜰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정말 생겨나고 들끓는 것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능력 있는 전도의 사람, 또 십자가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또 이곳이다 저곳이다 우르르 몰려가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잠잠히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하며 우리를 위해서 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미련하고 거친 그런 방법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그 저주 아래 죽어갔어야 될 그런 억만 죄인이지만 그 모든 저주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친히 형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이곳이다 저곳이다 놀라운 일들, 그런 표적들에 신비로운 일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들 가운데 발생했던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그 표적을 묵상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힘써 많은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후예들이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진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뉘어서 싸우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귀한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한 가지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람원 교회가 어제 또 요 며칠 동안 성경학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 어린 생명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놀고 어린아이들의 그 떠드는 음성들이 교회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대를 이어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끊이지 않게 배출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일생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꼭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고쳐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자들을 복되게 하셔서 늘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백심자 성도님, 김순선 성도님,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